노래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죄인이며 얼마만큼 불순종의 자녀였던지 하나님, 그래야 해서 그 참사랑이 얼마만큼 소중한 것도 또한 주님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는 또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조아려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를 노래하며 또한 기뻐하며 예배하는 시간으로 주님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모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주님 앞에 모여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며 사랑 안에 잠기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참 평안을 참 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죄인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였고 원수같이 대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로 이끌어 주신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 참 진리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진리를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죄에서 그 죄의 그 굴레에서 하나님 해방시켜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참 소망, 참 기쁨, 또 참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도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 기근과 가뭄과 홍수와 모든 많은 재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을 찾고 갈급한 그 영혼들에게도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참 주님으로부터 참 평안을 얻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정말 이 시간에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그들의 삶이 참 안식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젊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이 아시지요. 이미 주님은 다 아시고 어떤 일이 있을지도 다 아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간사를 보면 그 어느 때도 평탄했던 시절이 계절이 없었음을 주님 봅니다. 그러나 더더욱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주님, 어린 아이들에게 주님, 더 암울한 시간들을 주님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점에 주님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 선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그 축복의 말씀이,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젊은 아이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그 말씀이 정말 진정한 복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갈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주님의 그 능력으로, 정말 그 세상을 초월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아이들이 시대를 초월하게 하시고 또 시대를 거스르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정말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우리 모든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최종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 저희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듣고 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정말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이 시간도 주님 맡깁니다. 감사로 나아가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눈으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의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서 길을 큰 물 가운데서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지명하여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마음을 나누곤 합니다.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개역성경과 개정성경에는 지금 첫 부분에 야곱아 그 앞부분에 전치사가 빠져 있어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다 들어있고 우리 세번역 성경과 몇몇 한글 번역 성경에도 그 전치사가 들어가 있는데 그 전치사는 그러나 but이라는 단어입니다. 참 중요한 내용이죠. 어떤 일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 중간에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여러 가지 접속사를 쓰게 되는데 여기 있는 접속사는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과 반대적인 거죠. 그래서 앞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43장 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기 전에 42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후반부에 42장 18절에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이란 제목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보지 못하는 사람들아 잘 보아라. 내 종 이스라엘보다 더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내가 보낸 심부름꾼보다 더 듣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내가 택한 사람보다 더 눈먼 사람도 없고 나의 종보다 더 눈먼 사람이 없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많은 것을 보았으나 복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귀는 열어두었으나 듣지 않았다. 여호와께서는 정의를 기뻐하시는 분이며 훌륭하고 놀라운 가르침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러나 이 백성이 빼앗기고 약탈당했다. 그들이 모두 덫에 걸렸고 감옥에 갇혔다. 적군이 도둑처럼 그들을 사로잡아 갔으나 그들을 구해줄 사람이 없다. 적군이 그들을 끌고 갔으나 그들을 돌려주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귀담아 듣겠느냐? 야곱 백성이 끌려가게 내버려둔 분이 누구냐? 도둑들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게 내버려둔 분이 누구냐?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 우리가 주께서 가라 하신 길로 가지 않고 주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크게 노하셨고 우리를 향해 무서운 전쟁을 일으키셨다. 마치 사방에서 불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덮치듯 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랐고 불이 그들을 태웠는데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보는 것을 보는 것으로 느끼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신 거죠. 이렇게 암울한 소망 없는 그 내용을 선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렇게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나라고 나오는 게 이제 43장이죠. 지금 우리 백성은 포로 가운데 있고 우리 백성은 망하였고 우리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보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에 반응하지 못하고 지금 불 가운데 있고 불이 덮치는 것 같고 또 불로 태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안타까움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랬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서 그 진노를 느끼지도 못했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선포하는 거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한 사람의 이름을 두 번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야곱이 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겨루어 이겨서 하나님이 새로 지어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오늘 두 이름을 다 호칭해 부르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부터 쭉 보면은 계속해서 이 두 이름을 하나님께서 호칭하는 걸 보는데 17번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개인적으로 이 부르시는 이름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좀 해봤는데 야곱은 속이는 자였죠. 야곱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아진 이름으로서 과거의 삶의 이름이었고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따라가는 자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묵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는 그 이름의 그 느낌이 개인적으로 저를 이렇게 다가왔어요. 내가 너의 과거를 알고 내가 너의 지금을 알고 내가 너의 미래를 안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야곱아 라고 부를 때 나의 과거를 생각하고 이스라엘아 라고 부를 때 지금 현재를 생각하며 앞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인도되어질 그 삶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부르고 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이, 그분이 이제 말씀한다. 너의 과거를 알고 너의 지금을 알고 너의 미래를 알고 너를 지은 여호와가 말씀한다. 여기다가 이름을 바꿔 넣어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넣을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의 과거에 믿음이 없었을 때의 이름과 믿은 후의 이름, 동일한 이름이지만 새롭게 태어난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이제 또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특별히 지명이라는 말에 더 마음이 가게 됩니다. 오늘 불렀잖아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름을 불렀다는 거잖아요. 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서 일으켜 세우고 떼어내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모여있고 우리 아이들도 있고 우리 하준이, 하율이, 하람이가 있는데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율아 라고 부르는 거는 하율이를 부르는 거죠. 하준아 라고 부르는 하준이를 부르는 거예요. 하람아 라고 하람을 부르는 것처럼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는 부름의 그 마음처럼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죠. 태민아, 태훈아 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치렀고 너를 샀다. 그래서 넌 내 거야. 내가 너를 이름을 불러서 딱 집어서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내가 대가를 치렀고 내가 너를 불렀고 그래서 너는 내 것이 된 거야 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앞부분에 이제 하나님의 벌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 전반부에. 근데 지금 이제 오늘 43장에 소망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12장 6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할 때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진짜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앞부분에 있는 42장의 설명처럼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눈이 있어도 보는데도 보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듣는데도 듣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러는 가운데도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잖아요. 그러나 야곱아, 이스라엘아, 또 개인적으로 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소유하신 우리를 하나님 것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넌 내 거야. 두려워하지 마.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것이 된 줄 아니?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 이름을 딱 집어서 말했고,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을, 내 값어치를, 내 대가를 다 치루어서 너를 샀어. 그래서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가 내 구원자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우리 다 알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금방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구원하는 것,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딱 떠오르는 그런 말씀들, 그 이야기들이 생각날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은 복된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지금 물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불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말씀들이 확실하게 마음에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고난 가운데 눈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해.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일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경우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세 사람이 들어갔지만 주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던 걸 보잖아요. 너무나 분명하게 의심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머리로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귀로 듣고 있고 눈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것에 따라서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대로 마치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가기를 좋아하는 그 습성대로 살아갈 때가 있음을 압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시간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과거에 내 백성들이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구원하는 거 봤지. 내가 과거에 불 가운데 있었던 내 백성들을, 내 자녀들을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이 타지 않았던 걸로 봤지. 그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것처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너무나 확실하게 아멘,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요. 한 번 하면 될 텐데 오늘 43장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자격 없음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시는 은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 말씀에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패역, 잘못된 길을 가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벌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면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너 대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구속하기 위해서 애굽을, 구스를, 스바를,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내 생명을 대신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움직임이 좀 있는데 어떤 거냐면 나는 자격이 없고 내가 행하는 삶을 보면 내 의지대로 내 삶대로 가고 싶어하고 전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 그분의 보기에 나는 하나님 그분의 눈에 보기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너의 행위와 상관없이 너의 어떠한 잘못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리고 너는 내 거라고 말합니다.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지난 한 해 동안 지나온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들에 귀를 막고 듣고도 못 들은 척 아니 듣지 못하고 살았지는 않았는지요. 그리고 보이는 것들 분명히 보여주셔서 알게 하는 것들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성으로 우리의 의지로 말미암아 그 일을 따라가지 않는 경우는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연약한 저의 모습을 봅니다. 하고자 하는 선을 행치 않고 악만 행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라고 하는 것처럼 나의 의지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는 죄성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연약함을 범하고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라고 죄를 자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나를 향해서 이런 우리를 향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내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백성들을 회복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랑받은 우리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안, 명령, 도전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사야 43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저는 불신앙, 믿지 않고 있는 지금 죽어있는 잃어버린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면서 많이 적용을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42장에서 봤던 것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이 백성들에 대해서 42장에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무지 우리 파인스 교회에서 아침마다 우리 시작할 때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눈을 열어달라고 귀를 열어달라고 그래서 주님을 보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했던 그런 고백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삶 속에서 눈이 어두워질 때가 있고 귀가 어두워질 때가 있고 아니 보고도 보지 못한 척 듣고도 듣지 못한 척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죽어있는 정말로 영적으로 귀머거리와 눈먼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이끌어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전에 취임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효도 없으리라. 근데 이렇게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스스로 알거나 우리가 스스로 구원하거나 우리가 스스로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었고 구원하였고 보였다고 말합니다. 내가 알려주었고 내가 구원하였고 내가 보여줬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이 하나도 없다. 내가 행하는 것을 누가 맡겠느냐?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여기 분명히 써 있는데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부탁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에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듣지 못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보지 못하는 사람들아 잘 보아라. 내 종 이스라엘보다 더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내가 보낸 심부름꾼보다 더 듣지 못하는 사람도 없다. 내가 택한 사람보다 더 눈먼 사람도 없고 나의 종보다 더 눈먼 사람이 없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많은 것을 보았으나 복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귀는 열어두었으나 듣지 않았다. 제 삶 가운데 특별히 저에게 적용하지 않았던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중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부르셔서 천국문에 있을 때 나를 도무지 모른다. 바깥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랴 라는 그 말씀을 저의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았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러다가 11년 전이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제 삶 가운데 저에게 적용하게 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 삶의 방법으로 따랐던 많은 일들이 불법이었던 것들을 고백하며 가슴을 찢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사실 저에게 적용해 보고 싶지 않은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종, 하나님이 택하신 증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심부름꾼, 예, 접니다. 우리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보지 못하고 오히려 더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이 말씀이 나는 아닐까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때로 가다가 우리는 과거에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 김동호 목사님인 것 같아요. 날마다 뭐 새벽을 깨우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그 책에서 다윗과 그다음에 많은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설명해 나가면서 도전적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왜 꼭 다윗 쪽으로만 적용을 하느냐. 우리가 요나단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압살롬일 수도 있고 우리가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왜 꼭 굳이 어린아이들 마음처럼 사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전쟁 영화를 보든지 아니면 어떤 영화를 볼 때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이 싸우면 항상 우리는 좋은 사람이 우리 편이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나쁜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근데 오늘 여기 있는 본문도 보니까 내 종이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보낸 심부름꾼이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들마다 맞습니다. 접니다. 이렇게 적용하다가 뒷부분에 가서 그들이 오히려 더 듣지 않았고 그들이 더 오히려 보지 않았고 보았는데 복종하지 않았다. 귀는 열어두었으나 듣지 않았다.
이 말이 저는 아니겠죠. 저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다시 진중하게 저를 생각해 보면 바로 제가 그렇습니다. 내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야 될 증인인데 내가 못 보고 내가 못 듣고 들었지만 봐왔지만 복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가 어떤 아버지이냐면, 나는 구속자요, 거룩한 이요, 창조자요, 왕이다. 더 나아가서 나는 이제 신약의 표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빠다라고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입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의 왕이다. 나는 너의 창조주고 구속자다. 내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어떤 왕이었냐면, 어떤 아버지냐면 16절 17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서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국 병사들, 애국 군대와 애국 말들을 어떻게 멸망했는지, 어떻게 그들을 무찔렀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참 좋은, 아름다운, 기억할 만한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구비구비 어려운 순간들마다 어떻게 도와주셨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고 필요를 채우셨던 것들을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거룩하니,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근데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제가 여기서 좀 많이 서 있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새롭게 힘을 얻고 가야 될 텐데 왜 이전 일을 금방 16절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던 놀라운 하나님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것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도 생각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그런 내용의 그런 내용까지도 잊어버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 거죠. 지금 오늘 말씀은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과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한 일, 그것보다 더 놀라운 완성,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선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바라보고 나가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금방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생각나는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고 이제 더 앞에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겠다고.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더 큰 놀라운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이고 그들에게 이것들을 마시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저만의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자격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생각해야 될 만한 이유가 없고 나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들어야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님을 압니다. 42장에 계속했던 그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사람이 더 듣지 않고 더 보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깊이 동감하는, 그래서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서로 격리가 되어서 보지 못하지만 혼자 있는 삶을 통해서 또 가족들의 관계 속에서 또 오가면서 저의 삶을 돌아보면 듣고도 못 들은 척, 보고도 못 본 척한 경우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가슴을 찢었고 무릎을 꿇었고 다시 보혈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에 감격해 해서 다시 그 품에 안기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야고바라고 부르시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우리의 잘됨 때문에, 우리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들에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넌 나에게 내 눈에 보배로운 존재라고 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랑에 어떠한 그런 목적이나 반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저절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 거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내 것이 되었냐면 내가 내 이름을 꼭 집어서 불렀고 내 모든 값을 치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고. 너가 자격이 있어서, 너가 좋아서, 너가 나에게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가 아니라 내 사랑 때문에 너를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이제 앞으로 남은 삶, 남은 시간들을 다시 어리석은 이스라엘 종처럼 듣는데도 못 들은 것처럼 보는데도 못 본 것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또 자비에 깊이 잠겨서 하나님의 증인,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잃어버린 자녀 한 명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큰 복된 일이고 잃어버린 양들이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비춰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따라서 평강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자백하여서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선포하면서 평강을 선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지나간 영상처럼 어린아이가 우는 딸이 고통 가운데 있는, 위험 가운데 있는 자녀가 아빠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워서 원하지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관계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서 아빠라고 부릅니다. 언제고 부를 때 안아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빠를 부르기가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자격이 없는 모습 때문에 아파하고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면서
넌 나의 눈에 보배로운 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저희들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사랑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고 적용하고 싫은 그런 말씀이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당신의 종 심부름꾼을 향하여서 그들이 더 듣지 않았고 그들이 더 보지 않았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제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이 부르신 종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음의 파수꾼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저희들이 무지한 백성처럼 살지 않도록 저희 은혜와 공유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거라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하셔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감사하며 자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의 아빠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느껴지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도 학생들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아빠라고 소리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눈먼 자들, 귀먼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선포하며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양들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